사순절 묵상을 나누고 있습니다. 주간 중에 저희가 묵상한 내용들을 주일날 좀 정리를 하고 우리의 삶에 한번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아낼 수 있을까, 또 우리의 삶에 그것들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까라는 부분들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 중에 저희가 나눴던 이야기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과 사심,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회복되어지는 모습들의 특성들이 무엇일까라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월요일 날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존재인가, 그리고 화요일 날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인가, 그리고 수요일 날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눈과 마음에 특별한 그런 존재인가,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목요일, 금요일 날에는 우리는 세상과 다른 존재로 빛과 소금으로 지어졌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쉽지 않지만 원수까지 사랑하는 데까지 이를 수 있고 또 이르러야만 한다라는 이야기들을 다루었습니다. 어저께 토요일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용서하고 회복하시는 요한복음 21장 묵상하면서 이것이 그냥 추상적으로, 종교적으로, 원론적으로가 아니라 실제로 아주 구체적인 우리들의 삶에서의 실패나 우리들의 연약함들이 피해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들을 직면하면서 그것들을 온전히 용서하시고 회복하시는 온전한 회복을 이루었다라는 말씀까지 이번 한 주 동안 묵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묵상을 하고 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주일날 어떻게 이 얘기들을 정리할까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런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진 어떤 모습들이 실제로 우리들의 삶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특성 지어질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의 삶의 얘기를 조금 나누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 목사님 금방 읽어주신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낳은 자가 없다라는 어떻게 보면 최고의 극찬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정도 칭찬을 하셨다면 세례 요한은 어쩌면 지금 이번 주 우리 내내 묵상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실은 회복되어져 있는 어떤 중요한 모델 같은 그런 인물이 될 수 있겠다. 그럼 세례 요한의 삶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고 특성을 잡아보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 또 우리가 어떤 식으로 회복된 존재인지를 생각해 보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례 요한의 모습을 조금 스케치하면서 우리의 삶에 조금 한번 비춰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금방도 말씀드렸듯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어떤 존재보다 그의 삶에 있어서 극찬을 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을 향하신 예수님의 극찬은 그의 삶의 어떤 빚어진 현상이나 결과를 보면서 하신 칭찬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삶의 결과나 현상만으로 본다면 세례 요한은 어쩌면 실패한 사람에 가깝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자기가 가졌던 뜻을 온전히 펼치지 못하고 감옥에 갇혔고 결국은 그것도 뜻하지 않게 되게 어처구니 없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냥 목이 잘려버렸습니다. 그 장면을 잘 들여다보면 사실은 그게 안 죽을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죽일 수 있는 그 왕이 죽이고 싶어 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죽이는 일이 되게 안 좋을 거다라는 생각에 더 주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춤을 추러 나왔고 그거에 대해서 이 친구가 정신을 못 차리고 한마디 칭찬을 하는 그 말의 자존심을 꺾지 못해서 결국은 세례 요한은 되게 어찌 보면 되게 바보 같고 어리석게 죽어버렸단 말이죠. 그런 생각을 해보면 세례 요한의 삶의 결과라든지 세례 요한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 놓은 것이 너무너무 사실은 실패죠. 안타까운 것이에요. 이렇게 죽고 난 다음에 사실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사람들은 잊어버렸을 겁니다. 세례 요한이 살았을 때 얼마나
그의 명성이 드러났냐 이런 거와 상관없이 그의 죽음이라든지 그의 결과라는 것은 되게 비참하고 초라한 모습에 불과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의 평가와 달리 그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다라고 평가를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뭘 보고 그렇게 평가를 하셨냐라고 말할 때 그의 삶의 어떤 빚어진 결과들이나 현상은 아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한 세례 요한이 죽은 장면만 그런 게 아니고 세례 요한의 삶의 전체를 좀 생각해 보면 세례 요한의 삶은 우리가 보통 우리의 이 땅에서 삶을 이렇게 볼 때 누가 성공했다, 저 사람 괜찮아, 저 사람 정도면 부러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모습과는 대단히 다른 그런 삶을 걸어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신이 수고하여 얻은 모든 영광과 존경을 고스란히 자기 뒤에 오는 분한테 다 넘겼단 말이죠. 그죠? 자기가 그 영광을 취한 적이 없고 그 영광을 자기가 취하지 않고 자기 뒤에 오시는 메시아가 취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수고는 내가 다 했는데 그 수고한 모든 것들이 나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고 내가 그걸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결국 살아갔던 사람이라는 면에서도 보면 우리가 부러워하거나 우리가 칭찬할 만한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세례 요한의 삶의 모습이든 죽음의 모습이든 간에 그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멋진 사람, 칭찬을 받을 만한 사람, 와 괜찮아 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조건을 가진 사람이 아닌 세례 요한을 주님이 칭찬하셨다면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주님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저 사람을 칭찬했을까? 주님이 세례 요한을 보면서 칭찬을 하게 된 기준이 뭘까? 그 특징이 뭘까? 주님의 시각에서 성공과 잘 살았다라고 하는 그 기준이 무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은 거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오늘 세례 요한의 삶과 특별히 그의 삶 가운데 잘 살았고 모범적인 삶뿐 아니라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에 주저하고 정말 내가 잘 사는 건가 라고 생각했던 그런 두렵고 주저했던 그런 시간들을 같이 밝은 면과 그렇지 않은 면을 같이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에 한번 비춰볼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자, 세례 요한의 삶을 이렇게 보면 세례 요한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얘기를 듣고 태어났냐면 너는 어떤 사명을 위해서 특별히 태어난 존재야. 그런데 네 사명이 뭐냐면 뭡니까? 너 뒤에 올 어떤 존재를 위해서 길을 닦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 라고 듣고 자랐어요. 그렇게 태어났고 그렇게 듣고 자랐습니다. 재원이가 오늘 처음 왔는데 재원이 이름 지으면서도 뭐 여러 가지 어떤 이름이 좋을까 저희도 저희 아이들 이름을 지을 때 한국 이름을 지을 권한이 저희한테 없어요. 한국 이름을 다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신 아버님이 다 지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마음속에 영어 이름은 내가 의미를 가지고 지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아이들 하나하나 영어 이름을 제가 지었는데 레베카 빼고 제가 지었는데 그 셋째 지영이 이름을 캘럽이라고 지으면서 제 마음속에 세례 요한 생각을 되게 많이 했고 비슷한 개념으로 우리 지영이가 앞장서서 드러나는 사람보다는 누군가를 세우고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캘럽 같은 그런 사람이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캘럽이라고 이름을 짓고 기회가 될 때마다 캘럽한테 은근히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세례 요한도 그 얘기를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참 감사한 것은 세례 요한은 그 부모로부터 들은 내용대로 사실은 살았어요. 그게 아마 세례 요한한테 부대끼지 않았는지까지는 모르겠으나 소화는 된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의 삶을 보면 광야에서의 독특한 삶을 살았죠. 그리고 대단히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불의에 대해서 단호하게 양보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막 선포하는 그런 불같은 그런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보다 더 멋진 특징이 뭐냐면 자기의 부름받은 대로 어떻게 해요? 자기 뒤에 올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고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전혀 아쉬워하지 않은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할 때 그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죄를 지적했기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출생으로부터 시작해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의 일관된 삶을 살아낸 모습 속에 중요한 특징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 저는 세례 요한을 세례 요한 되게 한 특징 두 가지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세례 요한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대단히 명확하게 이해했던 사람 같아요. 금방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례 요한은 자기가 수고하고 애를 쓰고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자기의 전생을 걸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 전생을 걸어서 투자했던 그 일들에 대한 영광을 자기가 취하지 않을 것이다. 취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자기가 누군지를 알았어요. 자기는 길을 닦으러 온 사람인 거죠. 자, 우리의 삶을 한번 잠깐 돌이켜보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에 언제가 흔들리고 언제가 낙심이 되는가? 여러분들의 삶에 뭐가 이렇게 혼동스럽거나 속상하거나 하는 타이밍이 언젠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어떤 수고를 했을 때, 우리가 애를 써서 뭐 가족들을 위해서 아니면 뭐 회사에서 아니면 내게 맡겨준 일들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들이 나한테 돌아오지 않을 때, 간단한 얘기 이런 거죠. 다리를 쩔뚝쩔뚝하면서 설거지를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 뭐가 듣고 싶은 거예요? 칭찬이 듣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카테고리에 엮여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그건 어쩌면 당연한지 모르겠어요. 결과와 반응들에 우리는 민감할 수밖에 없고 그것들을 먹고 삽니다. 재밌는 건 뭐냐면 이런 거 있어요. 우리의 낙심은 결과와 반응들을 인정받지 못할 때도 오지만 더 심각한 게 뭐냐면요. 내가 생각했던 결과와 반응보다 더 큰 게 왔을 때도 문제예요. 양쪽 다 문제. 사람의 기질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어떤 사람은 언제 실수하냐면 자기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일이 잘 될 때 실수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 저희 집사람이 지엄마가 저를 위해서 기도를 잘 안 하는데 결정적으로 하는 순간이 있어요. 제가 알아요. 그거 언제냐면 저 인간이 좀 기분이 좋고 잘 된다라고 생각할 때 되게 기도를 세게 합니다. 두려워서. 왜냐하면 꼭 실수를 하거든. 우리는 우리들의 삶에서 이런 것들은 알아요. 내가 애를 쓰고 수고했는데 그 결과를 내가 받지 못했을 때 낙심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잘 생각해요. 그런데 또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수고하고 애쓴 것보다 더한 결과들이 나한테 돌아왔을 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초심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존재고 자기가 어디에 위치해야 된다는 것을 까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걸 너무너무 잘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모습 속에서 보면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던 것처럼 헤롯이 세례 요한을 옥에 가뒀거든요. 잡았는데 거기 보면 마태복음 14장 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헤롯은 요한을 죽이고 싶었으나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예언자로 여기고 있었으므로 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옥에 가뒀는데 헤롯이 못 죽여요. 함부로. 왜? 세례 요한이 그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고 그 정도로 명성을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함부로 죽일 수 없었어요. 그 말은 뭘 보여줍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상당히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라는 걸 보여줘요. 또 하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가복음 1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40절에 보면 예수님을 따라왔던 제자들 중에 사실은 예수님 따라오기 전에 예수님 등장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을 따라갔다가 예수님 등장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한테로 온 제자들이 있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등장하시기 전에 예수님 정도의 그런 명성을 얻었던 아니면 어쩌면 훨씬 더 큰 무리들이 따랐던 그런 위치를 가졌다는 거죠. 세례 요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멋지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칭찬을 들을 수 있었던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자기가 수고하고 애를 쓴 것이 자기가 기대했던 것보다 이상의 결과를 낳았던 상황이었거든요.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자기가 뒤에 사람을 위해서 왔다라는 것에 그 초심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많지 않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가끔씩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에게 충성을 다하고 헌신을 다하고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신다 할 때에 우리의 상황과 결과들을 가지고 칭찬하실 거다라고 착각하시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중요하게 보시는 지점이 뭐냐면 내가 나됨으로 살고 있는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그것으로 충분히 만족하고 그것을 지키고 내 마음을 지키고 살아가는가에 주님이 관심을 가지신다는 거죠. 세례 요한의 멋진 모습. 내가 누군지를 잘 알았다는 거죠. 내가 누군지를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잘 될 때도 못 될 때도 흔들림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그런 존재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 대단히 한번 들어볼 만한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죽음 앞에서도 대단히 명성을 얻었을 때에도 상황과 결과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요한 자신이 어떤 존재로 태어났고 어떤 존재로 살아야 되는지가 명확했기 때문에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다. 요한이 고백한 자신이 누군가에 대한 고백, 요한복음 1장 23절에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라는 것들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평생을 살면서 주님의 길을 곧게 하는 것, 그리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사는 것을 살아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비춰볼 때 여러분, 무언가 우리의 삶에 멋있는 일, 남들이 볼 때 인정할 만한 일, 내가 볼 때도 보람 있는 일들을 위해서, 그런 결과들을 빚어내기 위해서 달려가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누구로 어떤 존재로 태어났고 이번 한 주 내내 본 것처럼 하나님의 눈에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인 것인지를 잘 보면서 여러분들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들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여러분들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란다는 거죠. 비교하지 말고 여러분들 존재 자체로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삶의 길들을 걸어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요한이 보여주는 대단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다는 것하고 비슷하기도 하고 밀접한 관계를 갖는데 조금 다른 각도에서는 뭐냐면 요한은 자기가 무엇을 위해서 부름받았는지 소명의식을 명확하게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헤롯 앞에서 그는 오히려 헤롯을 당황하게 만들 만큼 당당한 모습을 보입니다. 잡힌 사람이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잖아요. 금방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헤롯보다 훨씬 더 당당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죽음 앞에서도 그는 두려워하지를 않아요. 그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의 역할을 기꺼이 감당했어요. 헤롯이 자기를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가졌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틀린 건 틀리다라고 말을 한 거죠. 왜? 자기는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이 부름받은 소명이 그것이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사실은 세례 요한이 너무 심각한 사람이다, 너무 바른 사람이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속으로 그를 존경하고 그를 따랐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명확한 부르심 때문에 사실은 세례 요한은 죽음에 이르렀죠. 명확한 부르심 때문에 죽었어요. 그죠? 만약에 세례 요한이 거기서 헤롯의 그런 잘못을 지적하지 않았다면 감옥에 가거나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기의 부르심이 그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는 것이 자기의 부르심이라는 것이 명확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전혀 연연해하지 않고 그의 길을, 그 소명을 감당했던 것이죠. 우리가 일상 가운데 겪게 되는 두 번째 어려움이라는 건 이런 거라는 거죠. 우리가 부름받은 소명이 무엇인가? 우리가 부름받은 대로 살도록
세상이 우리를 놔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번 주 내내 우리가 묵상했던 것들로 가보면 우리는 빛이요 소금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살도록 부름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그건 너무 이상적인 거야. 어떻게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니? 충분해. 그 정도면 되지라고 계속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옳게 살려고 할 때, 할 말을 하고 해야 할 일을 하려고 할 때 사실은 우리의 삶은 대단히 피곤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겪었던 것처럼 때로는 삶의 오해나 위험을 당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지금 헤롯의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요한의 경우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그런 위협이나 피곤한 삶의 무게와 두려움 속에서도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왔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어떤 사람이며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는가를 마음속에 계속 확인하고 다지고 채우는 일이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자기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고 자기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붙잡고 살았던 요한, 그래 사실은 예수님이 칭찬할 만한 삶을 살았던 요한도, 그런데 그의 삶에서 보면 흔들렸던 시간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흔들렸던 시간 두 가지를 같이 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의 삶이 정말로 부르심과 소명에 입각한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이 얘기해 주는 얘기 속에 요한은 두 번 흔들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흔들리는 시간 속에서의 요한의 모습은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줄까요? 첫 번째 흔들리는 순간 언제였냐면 예수님께서 요한을 찾아오는 처음 장면이죠.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고 또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나한테 세례를 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본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요한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되게 당황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황할 수밖에 없죠. 왜? 자기의 부르심과 배치되는 지금 명령 앞에 쓴 거잖아요. 자기의 부르심은 뭡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세례를 주든 인정을 하든 예수님이 더 위에 높은 자리에 서서 명령을 하시던 이래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의 명령은 뭐냐면 네가 나한테 세례를 줘서 내가 이제 메시아인 거를 네가 증명해내야 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은 어떤 순간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과 그런 분명한 삶에 대한 이해를 도전하는 시간이죠. 거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당황했던 거예요. 그의 삶에 있어서 처음 당황한 순간입니다. 이게 무엇을 보여줄까? 이 혼란스러움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걸까? 우리들은 삶을 살면서 믿음을 가지면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산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라는 게 뭘까?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다른 사람들은 해본 적이 없는 신앙에 정말 확신 있는, 자신 있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그런 행동들을 해나갈 만큼의 든든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사는 그것이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해요. 그죠? 그런 게 좀 더 쌓였으면 좋겠고 내가 누구가 와서 나한테 물어봐도 이게 맞아, 너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우리는 원하고 그런 사람의 모습을 꿈꾸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그림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이 당황했던 첫 번째 사건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보여주냐면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이 좋은 사람은 유연성을 가지는 거예요. 자기가 어제까지 분명히 확신했어도 바로 이 앞에까지 확신했어도 나에게 다시 도전하는, 내가 새롭게 만나는, 내가 새로 감당해야 되는 어떤 일들은 사실은 또 새로운 그 확신을 내려놓는 도전들을 우리에게 한다라는 거죠. 저는 제 삶의 이 부분에 대한 도전들을 보스턴의 20몇 년의 시간들이 저한테 계속 하고 있고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교회 안에서 쭉 자랐고 목사 아들로 자랐고 목사가 되는 일이 좋아서 그것만 생각하고 자랐는데 그렇게 길게 살았던 시간들 속에서 제 마음속에는 분명하게 확신을 가지고 사람들을 상담하고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가르치고 그들을 야단치거나 교정하거나 이끄는 것이 내가 가질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미덕이라고 생각했고 그게 은사라고 생각했고 그게 역할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사역을 하면 할수록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배우는 건 뭐냐면 와, 세상에는 너무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다양한 사건들이 있고 다양한 상황들이 있어서 그들 하나하나 속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생각들이 있고 분명히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지만 그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 내가 전혀 듣도 못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고 너무 많은 사연들이 있고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배워갈 때 그 순간순간이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것들을 내 것으로 수용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냐면 어제까지 내가 확신한 것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저게 이해가 되지가 않거든요. 왜 저 사람은 저러지? 왜 저거를 이해 못하지? 왜 저렇게밖에 못 살지?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아니 저 사람을 내가 너보다 더 사랑하는데 저 사람들의 그 연약함 속에 내 눈물이 있고 내 아픔이 있고 내가 이 땅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흘린 피가 있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같이 어울려 살아야 된다라고 그들과 같이 호흡하고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과 같이 눈물을 흘려야 된다라고. 그런데요, 그게 당황스러운 것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그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늦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타이밍을 놓쳐서 정말 해야 될 일들을 못할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저 사람 믿어주면 저 사람 또 배신할 거고 저 사람 챙기다가는 백날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참아주다가 야단치고 소리 지르고 그냥 끌고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 속에서 내가 생각할 때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막혀지는 그런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신앙으로 네가 든든히 서가는 것은 그렇게 껍질을 깨는 네 확신들을 내려놓는 시간들을 통해서 네가 훨씬 더 유연해지고 훨씬 더 넓어지고 훨씬 더 깊어지는 것을 말한다 라고 도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요? 이러다가 나 그냥 망할 것 같거든요. 그런 시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내용들은 더 많이 품고 더 많이 깨지고 더 많이 넓어지라라는 거죠. 나를 믿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흔들림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언제 세례 요한이 갈등하고 흔들렸냐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아마도 죽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시간 속에서 세례 요한은 자기가 평생 살아왔던 삶들을 돌이켜 보았던 것 같아요. 자기가 자기 뒤에 올 메시아를 위해서 준비하라고 보내셨기 때문에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뭐가 마음에 탁 걸렸냐면 이 사람이 그 사람인가? 그쵸? 내가 이 사람이 메시아라고 생각해서 여기다가 길을 다 깔았는데 이 사람이 그 사람인가? 만약에 이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니면 내가 한 일은 혹시 실수 아니었나? 착각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확 밀려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은 자기의 제자를 보내서 자기가 옥에 갇혀 있으니까 올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한테 자기의 제자들을 보내서 묻습니다. 질문은 이거죠.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만약에 당신이 맞다면 나는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당신이 아니면 확인을 좀 해주십시오. 나 편안히 죽을 수 있게.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 질문을 받고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죠. 요한의 제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잘 들으세요. 너희가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그 사람이야 이런 답을 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답은 너희 제자들 니네가 가서 니네가 듣고 보고 한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그 일이 뭐냐면 소경이 보며 앉은 짐승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말은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읽으신 성경 구절이기도 하고, 이 말은 구약 성경부터 계속 내려오는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한 성경이기도 한데, 그거를 갖다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내가 그렇게 했어. 그 예언대로 내가 메시아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그 제자들에게 니네가 보고 들은 게 그것과 맞는지 그것만 얘기해라. 니네가 보고 들은 걸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게 뭘까요? 저는 이 말이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가 누구인지 알았고 자기의 소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았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뿐 아니라 우리도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단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순절 묵상하면서도 계속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본향을 향해 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소중한 존재고 아름다운 존재고 이런 거야. 그러니까 정말 원수까지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 라고 하는 이 말이요. 이 말이 우리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의 신앙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그냥 자기 쇠뇌를 하는 정신 승리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그 한국의 넷플릭스에서 히트라는 표현 좀 애매하고 되게 화제가 됐던 게 뭡니까?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그러니까 한국에 최근에 좀 문제를 일으켰던 그런 이단 한 네 곳에 대한 얘기를 다큐멘터리로 나는 신이다 이런 거죠. 그 사이비 그 종교에 끌려갔던 사람들의 얘기들을 다루고 있는데, 여러분 저는 그걸 다는 못 보고 앞에 조금 봤는데요. 어떤 마음이 하나 들었냐면, 여러분들 어떠세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도 이제 신앙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랑 1대1로 성경 공부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이, 제가 자주 중간에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드리는 말이 뭐냐면, 그들과 우리는 다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갖고 산다라는 말과 그들의 교주를 믿는 것과는 뭐가 다릅니까? 우리 한번 질문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교회가 얘기하는 것, 무조건 목사가 얘기하는 것, 무조건 하나님이 얘기하는 것 다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간다면 그것은 그들과 다를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 그죠? 오늘 말씀은 그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는 다 격려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젠가 책임질 겁니다 라고 우리끼리 얘기하는 말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안에 정신승리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요한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보고 너희가 들은 것을 얘기하라 이렇게. 그건 정신승리가 되면 안 되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들의 현실 속에서 분명히 드러나지고 이루어지는 것들이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그렇고요. 우리의 삶이 그렇고요. 우리가 본향을 향해서 살아가겠다라고 묵상하고 아침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구하고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에서 그런 일들이 구체적으로 경험되어지고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건 종교적이고 이상적인 어떤 방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그 길을 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그 가는 그 삶에 어떻게 해요? 구체적인 그분을 따르는 것에 대한 증거가 어떤 식으로든지 맺혀지고 보여져야 된다.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그럼 메시아됨의 증거들이
요한의 제자들에게 들렸고 보였기 때문에 그것을 가서 얘기했을 때 요한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해요? 안심하고 죽을 수 있었어요. 안심하고 죽을 수 있어요. 오늘 제가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 요한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앞에서부터 얘기한 내용을 조금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 요한은 성공한 사람이 아니죠. 그는 모든 사람의 환영을 받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결국은 그냥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감옥에서 어처구니 없는 일로 죽었습니다. 그의 삶은 긴장과 갈등을 일으키는 삶이었고 결국 그가 일으킨 긴장 때문에 그는 어처구니 없이 죽었습니다. 그는 외부적으로 성공의 유명세를 경험했지만 부르심 때문에 그 유명세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내려놓기 위해서 외부적인 압력과 실제적인 핍박을 겪어야만 했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디딤돌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비춰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을 가져서 신앙으로 산다 했을 때 무엇을 바라보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시는지를 한번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키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신앙으로 사는 것이 나에게 축복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세례 요한의 삶에서 비춰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얘기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이번 주 중에 제가 정말 사랑하는 한 달 정도 열심히 기도했던 귀한 후배를 보낸 얘기를 여러분들하고 조금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 친구는 저희 아버님 교회 제 중고등부 후배고요. 청년부 초창기에 교통사고가 크게 나서 평생을 다리를 절면서 살았고 자기 남편도 그곳에서 만난 지체장애자였는데 그분이 나중에 목사님이 되셔서 최근에는 목사님 사모님으로 가정교회를 꾸리면서 살아가는 자매였습니다. 제가 재작년에 한국에 20몇 년 만에 나갔을 때 다시 얼굴을 처음 봤고 옛날 얘기부터 해서 쭉 얘기를 들으면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나눴는데 그 끝에 이 친구가 다른 사람들한테는 이 친구가 되게 밝아요. 되게 긍정적이고 많은 사람들한테 에너지를 주는 친구인데 오래간만에 만난 교회 오빠라 자기 속 얘기를 하는데 오빠 자기는 다른 거는 모르겠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조금만 봐줬으면 좋겠다고 자기 남편하고 자기가 꾸려가는 이 교회가 조금만 뭐 아주 대단한 부흥도 아니고 조금만 커져서 재밌게 교회를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친구예요. 근데 갑자기 덜컥 한 달 전에 피를 토하고 병원에 들어갔다라는 얘기가 들렸고 간암 판정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올려놓은 글에 하나님 다른 거는 모르겠고 나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까지 사랑했던 사람들을 좀 만나고 안 아프고 가을쯤에 절 데려가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라고 글을 올렸어요. 근데 지난주에 하나님 데려가셨어요. 제가 왜 그 친구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요, 그 친구가 그렇게 가고 난 다음에 그리고 아픈 그 한 달 동안 사실은 그 친구를 얼굴도 못 본 그냥 그 친구의 페이스북으로 그냥 같이 소식을 나누던 사람들이요, 그 한 달 동안 정말 뭐 그 사람들은 뭐 전 세계에 흩어져 있어요. 얼굴도 서로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한 달 동안 정말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그 친구 장례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친구 페이스북에 다른 사람들이 글을 올리기 시작해요. 오늘 아침에도 그 글 중에 하나를 읽고 왔는데 저는 그 친구 모습을 보면서 오늘 세례 요한이랑 참 닮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그 친구가 되게 존경하고 사랑했던 한국의 느헤미야라는 신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에 구약을 가르치는 김근주 선생님이 그 친구 부고에다가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장경숙 사모님, 당신은 이 시대의 의인이었습니다. 이렇게 올렸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현상적으로 보면 말이 안 맞거든요. 뭐가 의인이에요? 이 시대의 의인이 얼마나 많은데 평생을 아프다가 그 교회 교인은 10명도 채 안 돼요. 그냥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예요. 그거 조금 벗어나 보는 게 꿈이었던 친구인데 그것도 결국 못 이루고 몇 개월 더 살기를 원했고 좀 아름다운 사람들이랑 만나서 사귐을 갖기를 원했는데 그것도 못 이루고 갔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친구의 그냥 삶의 모습만을 보면요. 아무것도 없거든요. 누가 기억하겠어요? 이제 조금 지나면 다 잊어버리겠죠. 저는 그 친구의 죽음을 한 달 동안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그리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도대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뭘까? 신앙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 축복이라는 말이 뭘까라는 생각들을 계속 던져봐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이 친구가 정말 멋지게 살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기 만들어주신 그 모습을 지키면서 산 거예요. 요한처럼. 누가 알아주든지 상관없이.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이요. 그렇게 티가 안 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게 멋지지 않은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사실은 멋지지 않고 티가 안 나기 때문에 사실은 중간에 우리 많이 지치겠죠. 이 정도도 못 견디는가 싶기도 하고 내가 고작 이 정도에서 살라고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이 귀하다, 아름답다, 소중하다 라고 말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목사로서 설교를 하면서 제일 어려운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 위치에 제가 서 있을 때가 제일 힘들어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는데 목사는 그거를 그렇게 설명할 재간이 없어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정말 아름답게 생각하시고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존재 자체를 그리고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들을 소중하고 사랑하신 우리들의 삶에 기도 열심히 해야죠. 은혜 많이 받아야 되죠. 능력을 힘입어야 되죠. 그러나 그거 가지고 뭘 할 건가라고 생각할 때는 사실은 더 많이 사랑하고 여러분들 자신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아무도 몰라줘도 아무도 티가 나지 않아도 그거 하나님의 힘 입어서 이를 악물고가 아니라 정말 은혜로 풍성하게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 이 땅 가운데서 보여줘야 할, 아니 살아내야 할 대단히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런 축복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잠깐 기도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조금은 인정을 받고 싶어하고
조금은 보람을 느끼기를 원하고, 우리는 우리가 얻은 인정과 성취를 자랑 삼아 살기를 즐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세례 요한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나를 나되게 하는 것, 나를 복되게 하는 것, 내가 바라보고 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 짐이나 부담으로가 아니라 정말로 위로와 격려로 받을 수 있으면 좋겠고, 성령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 복음의 비밀 기쁨을 조금은 맛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